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좀 울리는데 원래 그렇죠? 그렇죠? 예.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승승장구할 때가 있고 뒷걸음질 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다이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6kg라는 어마어마한 몸무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 앞에 서면 화면 속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느새 저렇게 살이 다시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아마 뒷걸음질 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제 첫 뒷걸음질은 아마 기억나는 뒷걸음질은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요. 도서관이 버스를 타고 30분이나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 있었어요. 그 정거장을 버스를 내려서 집으로 오려고 하면은 이 개천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서 동네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아주 악명 높은 다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불량한 그 청소년들이 그 다리 밑에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제가 책을 빌려 갖고 오는데 저를 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형이 부르는 거죠. 불렀어요. 그래서 저보고 따라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가진 전 재산 400원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저 개천물에 날 빠뜨리는 것은 아닌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슬슬 뒷걸음질 쳤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열심히 참 20대가 돼서 살아왔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고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제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정말 참 안자가며 열심히 제 분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앞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높은 봉우리에 있는 성공이라는 그곳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그런 무력함이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에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뭔가 높은 그 고지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갔는데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멀리 보일 때, 저 멀리 보이는 봉우리가 가까운 줄 알고 한숨에 달려갈 수 있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멀리 있는 봉우리일 때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주저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인생의 뒷걸음질을 쳤던 경험은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이제 4년 정도 좀 교제를 했던 저희 지금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믿음으로 예식장에 가서 예약을 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예식장 예약을 하려면 보통 반년 전에는 가야 원하는 날짜에 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으로 3월 달에 둘이 가서 9월 달에 결혼을 하겠다고 딱 왔어요. 얘기를 하고 온 거죠.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라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굉장히 놀라셨음에도 그렇게 티는 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근데 너 모아놓은 돈은 좀 있냐고. 당시 제 잔고에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던 것 같아요. 한 여인의 인생을 어찌하려고 제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결혼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확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갑자기 돈도 더 많이 벌어지고, 와 이것 봐,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성공하는 일이 좀 제 인생에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한 2, 3개월 될 때까지 오히려 제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있던 일도 다 끊어져 버렸죠. 이러다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태어났으니 뭔가 승승장구하는 기분입니다. 일들이 굉장히 좀 잘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어난 지 3달도 되지 않은 아이가 아픕니다. 병원에선 약이 없다고 그랬죠. 당장 아이가 며칠 내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뒷걸음질만 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또 사역지에 나와 사역하면서 제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제 못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계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쩌면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인생은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구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하진 않아도 저마다 인생에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주저앉게 만드는 뒷걸음질 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뒷걸음질 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삭.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가 되던 해에 축복의 결과로 나왔던 이 귀한 아들, 그 아들에게도 축복이 흘러가고 있겠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은요, 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있었던 치욕스러운 사건을 마치 재방송하듯 이삭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주는 그러한 일이었죠. 어쩜 이렇게 부전자전일까 싶을 정도로 이삭은 똑같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숨기고 싶은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런 일이 2번 있었고요, 지금 그 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기자는 왜 이 부분을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축복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좀 빼도 될 만한 이 사건을 왜 이 기자는 계속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얘기가 언급될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치사한 사람이 됩니다. 비열하고 자기 여자 하나 못 지키는 그런 논팽이로 기억될 텐데 왜 이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다가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구나, 뭔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줬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이삭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의 길을 걸어갈 만한데 치욕스럽고 비열하고 주저앉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그 영혼을 뒷걸음질치게 만들 그런 사건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이삭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은 부유해졌습니다.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성경은 그가 그냥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고 거부인 거죠. 오늘날로 치자면 뭐 재벌 정도 됐을까요?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축복을 받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블레셋이라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이 이삭은요, 외국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자기 농사는 맨날 해서 그만 한 정도로 얻었는데 한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의 집안이 100배의 소출을 얻은 것입니다. 갑자기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엄청 늘어나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같이 살아가는데 낯선 이방인의 이런 부유함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했겠죠. 왜 우리한테는 이런 복이 없고 저 낯선 외국인한테만 이런 복이 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배가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도 들으셨지만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고요, 그 왕이라는 뜻이죠. 그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아비멜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왕이 와서 이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나가라 얘기합니다. 왜냐? 이삭이 이제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위협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쉬울 땐 같이 있자 해놓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밀어내는 것이 참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치고 있던 모든 그 장막을 다 거두고 모든 땅을 다 버리고 밭을 다 버리고 그렇게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다시 장막을 쳤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뜨거운 곳에서 당연히 물이겠죠. 물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농작물에게 물을 줄 수 있고 동물들을 먹일 수 있고 사람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떠나면서 뭐도 버리고 왔을까요? 우물도 버리고 왔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새로운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랄 골짜기 근처에는 이미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미 우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했다고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자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못 쓰게 한 거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그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지경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보유한 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우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그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 밑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리고 이삭은 기억을 더듬어서 아버지가 붙여놨던 그 우물의 그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이 우물은 내가 판 나의 우물이다 라고 선포하듯이 그렇게 이삭은 그 우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불렀죠.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는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땅이다. 이 우물은 우리 거다. 그래서 한바탕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소유권을 주장한 그랄 목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야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의 이름을요, 이삭은 아버지가 지은 대로 부르다가 이 사람들과 다투는 바람에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의미로
에색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받은 인생에 먹구름이 조금씩 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물을 뺏겼다 라고 기록해도 되는데요, 꼭 그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부르지 않고 에색이라고, 다툼이라고 불렀더라. 여러분, 이 이름을 불렀다라는 동사가 원래 처음에 어디 쓰였는지 아십니까? 이 동사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낮과 밤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보고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부르셨다, 명하셨다 할 때 쓰이던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불렀다 할 때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것, 누구의 사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사명이에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보고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그 감수성과 그 모든 지성과 감정들을 이용해서 이름 붙이도록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의 권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동사가 어디 쓰이고 있어요? 이삭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우물이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속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는 사람이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앵무새를 보고 앵무새라고 이름을 지으면 앵무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삭은 어때요? 저 우물이 우리 아버지의 우물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우리 거야 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렀고 이삭이 부르는 그 우물은 더 이상 그들의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에게 이제 부르면 그것이 이름이 되는 그 특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악한 자들이 와서 큰 소리를 내고 힘을 쓰면 그냥 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힘을 키워서 빼앗아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름을 지어도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여러분이 지으셔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세상 사람 그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부르시나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요, 자녀라 부르십니다.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뭐라 얘기하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자꾸 뒷걸음질 치게 만들죠. 수많은 좌절의 파도가 우리에게 계속 밀려옵니다. 세입자가 되면 어때요?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파요. 의사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인생이죠. 어떻습니까?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뒷걸음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야 라고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죠. 오히려 계속 내가 맞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뿐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가 하는 그 얘기가 그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기독교와 교회는 이미 막힌 우물이다, 거기엔 진리가 없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진짜 신은 없는 것일까? 진짜 과학이 맞는 것일까?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거기에 시선을 쏠립니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수많은 것들에 내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만 같고, 남들이 더 행복해진다, 나는 행복해지지 못할 것만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죠, 여러분? 다른 우물을 기웃기웃거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물을 기웃거리면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좀 채워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다가도 세상의 시선을 빼앗긴 채 물러서기도 하고 뒷걸음질치기도 하면서 점점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부르던 대로 이름이 되던 그 시절은 지나가고 맥없이 우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요, 실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또 뒤로 물러나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평화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안심합니다, 이삭은.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넓은 곳에서 우물을 파고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는 그곳에 이제 이삭이 왔는데요, 이삭이 그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2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파서 다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팠는데 누가 와서 싸움을 걸어서 우물을 뺏겼습니다. 힘겹게 다른 곳으로 갔어요.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와서 싸움을 걸어서 빼앗겼어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을 걸지 않아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죠? 야, 여기구나, 여기서 자리를 펴자, 여기가 이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곳이구나, 여기서 정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바로 성경은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 평화로운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 분명히 여기서 이 땅에서 번성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이삭을 그 땅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 땅에 정착시키지 않고 바로 이삭을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브엘세바는 바로 이 이삭의 아비였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이랑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뜻이죠.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꾸 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와서 우물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을 맺었던 장면이 있어요, 이 앞에 창세기 21장에. 그래서 그때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7개의 우물이 있던 그 지역 자체를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그리고 7개의 우물이다, 그런 뜻에서 브엘세바라고 지은 겁니다. 이 지역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뭘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언약을 맺어서 그 우물이 다 아브라함 거래,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7개나 있대, 이 지역만 있기에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지역으로 지금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그냥 그렇게 우물만 얻어놓으면서 끝난 지역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이방 사람 입에서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시간 그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브엘세바로 올라간다 할 때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거기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가 좋다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만났던 그곳,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만나주셨던 그곳,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던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밤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며 그래 대충 여기서 자리 잡으면 되겠다,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그를 부르시고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 약속 누구한테 주셨던 약속인가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잖아요. 지금 그 약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삭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 이제 네가 물려받아라. 여러분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랄 땅에서 가기 전에 거부가 됐대요. 블레셋 땅에서 축복을 받았대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대요. 이야,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되는 인생이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되죠? 쫓겨나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갔습니다. 살아보겠다고 우물 하나 팠어요. 자기들 거래요. 여기도 안 된대요. 다른 곳에 갑니다. 또 안 된대요. 거기도 안 된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밑에 딸린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때마다 이삭 밑에 딸린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삭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비켜주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땅이잖아요. 그렇게 방황하고 있고 그 불안한 그때에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삭이 결국 그 브엘사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불안한 이삭의 마음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친척 본토 아베집을 떠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영혼을 묶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다시 한번 이삭을 묶는 것입니다. 이삭아, 내가 내 언약으로 너를 붙들었단다.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뒷걸음질 치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삭의 인생이 꼭 우리와 너무 닮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얼마나 뒷걸음질을 많이 칩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우리는 물러설 수밖에 없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비굴하고 굴욕적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이삭의 인생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인생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 신실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으로 다시 한번 이삭을 붙드시면서 이삭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승승장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쫙 뻗은 고속도로 같이 그렇게 뻗어져 있습니까?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만 하시면 되십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인생 눈물 나고 한숨 짓고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밤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밤에 이 뒷걸음질 치는 우리의 인생이 저는 브엘세바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이삭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시고 나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려고 이 부족한 인생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팔아넘기고 뒷걸음질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 붙들고 계시기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늘 인생에 내가 너무 고단했고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론 내 인생의 막막한 벽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린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쩌면 코로나가 많은 분들의 인생을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 우리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인생이었는데 어느덧 자꾸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인생을 붙드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원합니다. 주님, 내가 브엘세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당신의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